겨울이라고 해서 항상 추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만사온이라는 게 있죠. 3일 춥고 4일 따뜻하다는 겁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겨울은 사만사온이 아닌 것 같습니다. 12월 초부터 한동안 엄청 추울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어떤 분의 말로 해보면 빠개질 정도로 너무 추워서 미칠 것 같다고. 오래간만에 온 추위였는데 그 추위가 좀 길어지고 강해지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위축되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위 하나에 우리는 그렇게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추위는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고 풀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는 것의 그런 장점이 추위는 결국 풀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좀만 참으면 겨울은 갈 겁니다. 봄은 올 겁니다. 그리고 또 봄이 가면 여름이 올 겁니다. 그래서 대지는 바뀌고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은 살아나고 그래서 풀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겨울에 마음까지 얼어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은 쉽사리 녹지 않습니다. 겨울 추위보다 마음 추위가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마음 추위로 고생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마음 추위로 크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더 보듬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바라봐 줘야 되고 더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설가 이승우는요, 인생 추위가 찾아온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설교 안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우니까 계속 춥고, 지금 아프니까 영원히 아플 거라고, 지금 외로운 자는 계속 외롭고, 지금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운 자는 영원히 죽고 싶은 만큼 괴롭게 당연하고, 그것이 주어진 숙명이라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다른 길 꿈꾸지 말라고 받아들이라고 속삭일 때 귀를 막아야 한다. 앞의 이야기는 그 유혹이 얼마나 끈질기게 다가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답답해지고 어려워지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냥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절망들, 그렇게 다가오는 외로움들, 그렇게 다가오는 아픔의 현실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해 오는지요. 근데 이걸 이기는 방법은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랍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마음 추위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물론 깊은 우울증을 겪고 있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 자체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때론 이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넘어가는데 그렇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울과 그런 공황을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막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약한 마음의 추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귀를 막는 게 지혜입니다. 귀를 막아야 다른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들리는 소리는 사실은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게, 세미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들이 있는데 그 소리들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도 똑같고요. 믿음의 흔들림도 똑같습니다. 막아야 할 소리를 막지 못함으로 생기는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나를 몰아붙이는 그것이 있다면 그 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듣지 않는 것 용기입니다. 미움 받으려고 도전하는 것도 용기지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행동 용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과 머리가 합쳐진 말입니다. 대부분 나라의 언어에는요, 끝은 끝이고 머리는 머리입니다. 끝과 시작, 끝과 머리가 붙어있는 이야기는 거의 없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끝이 오면 시작이 눈앞에 있다는 이야기고, 끝이 오면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꼬리와 머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생각하면 기형이지만 삶의 내용으로 따지면 기회입니다. 그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고 잘못된 소리로부터 귀를 감아버리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에 시달리지 마시고 용기 있게 그와 거리 두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염병만 거리 두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덜 미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회복할 때가 오면 그때 다시 시작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좀 다르게 이것을 표현할 때 죽어야 산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끝내야 끝이 난다는 이야기죠. 끝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의 가장 맹점 중에 한 가지는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죽으라고 죽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죽어야 될 포인트인데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안 따라오냐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고개 숙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알고 절망스러울 때, 돈이 없을 때 그땐 매달릴 줄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목이 곧아지고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도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죽은 척한 것은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척 했기에 그 열매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죽지 않았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어야 산다, 하나님의 밀알이 떨어져야 그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봐라, 동의되지 않니? 동의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셨고 승천하게 되셨고 재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이 죽지 않고 죽는 척 했다면, 그냥 외모적으로만 죽은 거라면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된 것은요, 그분이 진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은 분을 하나님이 진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분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말하는 죽어야 산다는 말은 죽는 척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 만큼만 노력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생명을 빼앗길 정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준하는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됨을 말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히 죽은 것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도 그에 준하는 죽음을 향하여 갈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 안에 죽으려면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풀에 비유해서 비유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적은 자들아. 메시지 번역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들풀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최선입니다. 모든 것을 올인하십니다. 들풀이니까 뭐 한 1%만 하고, 좀 큰 짐승이니까 한 10% 하고, 사람이니까 한 50%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들풀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대자연의 역사이든 하나님의 그 관심과 돌봄은 100%입니다. 들풀에게 온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향할 때도 동일하게 100%라는 거죠. 들풀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사람을 향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걸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도록 사랑하셨고 죽도록 희생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자야 깨는 것처럼 죽어야 산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죽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실제 그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시대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양한 죽음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했던 사중축복 기도문입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다른 말로 부를 때 탁발 수도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지로 살면서 수련을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음식이 필요 없어서 거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이 필요한데 또 헌금이 필요하지 않아서 거지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헌금이 필요한데, 근데 헌금보다 농사지어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깨달음 때문에 그들은요 거지로서 수련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 목숨을 건 것처럼 도전했던 것이 사중 축복 기도문입니다. 우리 아둘람 모임 때마다 전반부에 찬양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했나요? 계속 반복해서 했던 4가지의 기도 제목이죠. 조금 이따 끝날 때 저희가 한번 할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그 내용이 죽으러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끊어버리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 속에 죽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죽을 만큼의 방향으로 우리가 갈 때 그 죽음 다음에 살아남도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 힘드셨을 겁니다. 24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 때 단 한 해라도 진짜 주님을 닮는 죽음을 죽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죽으려고 시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나는 길이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정치에 빌붙죠. 돈에 빌붙죠. 숫자에 빌붙죠. 그게 창피한 일인지 두려운 일인지 망신스러운 일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치에, 그렇게 돈에, 그렇게 힘에 빌붙어서 살아남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들의 힘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을 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교회적으로 함께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우는 날마다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마지막인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하고 크고 배부르고 쾌활하고 의기양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살고 지나치게 많이 살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죽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지 않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문, 하나님의 복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장수하는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장수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살려고 아둥바둥한 결과로서의 장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살고 지나치게 많이 살기 때문에, 또 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 것은 날마다 죽는 걸 말합니다. 삶에서 믿음으로 죽는 걸 말합니다. 그 죽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인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예인교회가 죽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죽으려고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득 챙기고 교세 확장하고 건물 확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뜻 때문에 어려운 길 가고 힘겨운 길 가고 정말 때로는 오해받는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교회가 왜 저런 일을 해? 근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자녀들에 대한 믿음도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자녀들의 믿음은 100% 부모의 책임은 아닙니다. 근데 부모로서 보여줄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죽는 모습입니다. 믿음 때문에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믿음 때문에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믿음 때문에 큰 이득을 포기하고 미련 없이 그 이득이 내 것이 안 되는 것 자체로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성취주의적인 그런 성공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는 연말 되시기를 바라고, 또 새해 그분의 죽으심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뒤에 읽을 사중 축복 기도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죽음과 그로 인한 부활을 경험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순식간에 23년도가 끝났습니다. 언제 끝나나 아슬아슬할 때도 많았고, 쉽지 않은 경제 상황과 국내 정세 또 국제 정세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매달리기도 했지만 그 23년이 저물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본 적이 있는지 뒤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죽지 않고 살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했는지, 나만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때로는 치열했는지, 수고하는 것이 어차피 인생인데 진짜 수고는 등한시하고 가짜 수고에 빠져있진 않았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참 냉정하다, 설교가 참 따뜻하지 못하다,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따뜻함을 누리고 망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인들은 모두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죽자고 서로 의지했고, 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서로 자기의 삶과 형편들을 가늘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돈 벌고 싶은 생각들을 버렸고, 교회의 급성장 같은 거는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건강한 교회 만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견디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속에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이젠 기도가 아닌 돈이 해결되는 사회 속에 사는 존재가 되었고, 더 자신을 좁혀 살기보다는 넓히는 것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기도할 일인데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옛날 같으면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에게는 너무도 많은 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그 마음, 버려진 사람의 마음, 따돌림 받은 사람의 마음, 누명 쓴 마음, 변두리에 또 절벽에 벼랑에 서서 쩔쩔맸던 그 마음,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그것을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죽는 길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다시 사는 은혜 또한 경험하는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경제적인 번영이 아닙니다. 좋은 학력의 창출이 아닙니다. 죽어도 산다는 성경 말씀의 실현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죽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예인의 식구들,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활의 기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그 놀라운 광경 다시 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